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물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육신, 헬라어로 사르키노이스, 그리고 2절, 3절 여기도 육신이 나오는데 이 사르키코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육신적이다, 육신 완전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에게는 이게 비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육신적이다, 육신에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더 신령한 것들로 이렇게 먹였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분쟁,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먹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새 계명, 새 계명. 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서 맨 앞에 먼저 나온 것은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것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성령님이 운행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각각 따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점차적이든 빨리든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베드로도 보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와일드했던, 거칠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거칠었던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니까, 운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경지가 컸습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엄청나게 사랑이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우리 성도님 저를 비롯하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여서 나는 무슨 바다, 나는 누구를 위한다. 그래서 서로 다툼과 시기와 정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사도 바울의 평가 같지만 사도 바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건 주님의 평가인데 저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평가가 아닌 신령함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다. 라는 평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아닌 주의 사랑으로 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주님 앞에 섰을 때 듣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며,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셔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들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정필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해 왔고, 근데 정필도 목사님께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다라는 설교를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가 정말 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주님이, 아니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든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이러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정죄와 시기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축복해 주는 사람, 예수님처럼 위로해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예수님처럼 격려해 주고 많이 품어 주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서 돌을 들 만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삶 속에서 돌을 들 만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처럼 돌을 들지 않고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이해해주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참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많이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울,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랑으로 또한 빚어가시고,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품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음성, 그런 평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런즉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너희도 아볼로처럼, 그리고 게바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죄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바울 때문에 아볼로를 위한다고 하면서 게바를 위한다고 하면서 분쟁하거나 죄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데, 나는 심었다. 자기에게 막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심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는 그냥 심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성도 간에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네. 8절 말씀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좀 이제 뒤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뒤편에도 이제 13, 14,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겠지만, 그 말씀 보면 자기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라는 것. 근데 상급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급이 각각 다 다를 수 있고, 저의 상급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여기에서 제가 상급이 제일 적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고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상급이 제일 적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큰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주님의 평가가 아니라 참으로 관용을 베풀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사도 바울처럼 이루며 세상과는 멀어지고 예수님과는 더욱 가까운 주님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상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서 더욱 많은 상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서로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고
섬겨주는 나라가 되고 약자도 많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동성애가 사라지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동성애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무속신앙도 이단들도 다 사라지고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돌을 들지 않고 정죄를 품지 않고 사랑을 품고 용서를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